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림 중에 지금 그들이 지금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 일이 방해받고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문짝을 못 달았다. 완성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다 완성되어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아직도 미완의 상태였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산발랏과 게셈이 또다시 방해하고 나오는 거죠.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세겜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면에서 이 페르시아 정부의 정부가 보낸 사람, 페르시아 정부가 일찍이 보낸 그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총괄했던 총독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땅을 통치했던 사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땅이었던 거죠. 자기가 통치하던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시기나고 그리고 방해가 되는, 자기의 그 소득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목숨 걸고 방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소득을 얻고, 저기 앞에서 말했죠. 다른 총독들은 날마다 은세 40세겔씩을 긁어 모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좀 다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아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내면 사단이었죠. 사단의 그 종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그 그림인 거죠.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사단이 지금 반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로 말하면 분명히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점령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이제 게셈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로 통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그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공갈을 쳐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어떤 음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싶은 거죠.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거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해요? 방법은 바로 이제 오노 평지로서 그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복했다가 그를 해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하는 실제적 이유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고 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음모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나는 이제 그 산발랏이 그랬겠죠. 그래, 당신이 이긴 사람이다. 당신이 이제 너희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다 완성했으니까 자, 내가 이제 당신들의 그 승리를 축하해 줄게. 우리 정치적인 화합을 하자라는 요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실상은 뭐 하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요구를 하자 얼마나 끈질긴가 보세요.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그런데 느헤미야도 역시 단호하죠. 나는 꼭 같은 대답을 4번이나 계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때에 그가 그들의 그 음모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음모를 깨달아 아는 통찰력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큰 건 그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저 사단에게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나는 이 땅을 다 원하거나 이 땅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말하면 볼 때 그러죠. 이 땅이 본래 네 땅이 아니다. 내가 그저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속에서 내 백성을 뺏어서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사명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난 그것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이 사단의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 이 땅에서 완성하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내려오죠? 그들이 이번에는 5번째 그 종을 보내어서 손에 보내어서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 그래서 봉하지 아니한 편지. 이건 뭐죠? 소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려고. 그 편지에 보통 편지는 봉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봉해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소문을,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예. 모함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라라고 하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뭐라 그랬다고요?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며?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죠? 내 안에 왕이 있다며?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좋은 말이 뭐예요? 세상에 지금 왕이 있는데 너희들이 왕이 있다며? 똑같은 얘기죠. 사실 우리의 왕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의 말을 지금 왕이 있다고 너 자신을 얘기한 거 아니야? 왜 그러죠? 내 안에 왕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엮어서 지금 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는 영모죄로 엮어서 묶어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소문이 나면 과거에 성전 건축하다가 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 페르시아의 정부에다가 고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16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봐 지금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겁나서 그 초청하는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죠. 참 오늘날도 이런 악성 루머들이 있죠. 뭐라고 하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얘기들.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누가 더 옳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들춰내고,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 세계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죽이려고.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했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버려요.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9절. 이는 그들이, 앞에 있는 그들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세겜이죠.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소문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손이 힘들어서, 손이 힘이 빠져서, 이 얘기죠.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첫째로 사명이죠.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이 일은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요.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공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일을 해 나가면 두려웠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장애물도 거두어지게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무엇은 이해할 것이며 무엇은 아니요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의 백성들인 이 앞에서 우리 앞서서 간 모범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이제 일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 공작에 대한 음모, 그것을 헤쳐낼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